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누면서 드릴 때에 자원하는 섬김,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는 이런 섬김의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동으로부터, 감동을 내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선포되거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그 감동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큰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다 설명하는 게 성경이고 매주 설교가 그겁니다만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가장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죠. 구속사역,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조금 전문적으로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다 드려져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객관적인 사역.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의 강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죠. 성령님의 강림.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 최고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 두 가지죠. 다 같이 일어나서 5분, 또 일어나면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박수와 영광으로 감동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없이 우리가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좀 약간은 시리즈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자, 새 생명이 어떤 것이냐, 의미냐 했을 때 우리 올 초에 초보분이 좀 많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한 스텝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지금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증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해 보시죠. 요즘에 여러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정직하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정직하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직하지가 않아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해야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기도 했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대단한데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당황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대단한 건 뭐냐면 쇼하지 않았어요. 솔직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면서 막 당황하지만 솔직했기 때문에 그 솔직한 정직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이렇게 가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게 새 생명을 시작했는데 정직하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라든가 예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자기가 아닌데도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셋째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까지는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먼저 느낌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떤 느낌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방언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증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기 한 감리교회에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3일 저녁을 제가 인도했어요. 이틀 저녁을 인도했는데 첫날 저녁 때 제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 예수님 영접, 다 초청을 하고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수련회 기간이지만 또 낮에 제가 직장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녁 때 집회를 하고 다시 집으로 왔다가 또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또 집회를 하고 그런데 첫날 끝났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만큼 뭉치를 저한테 주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거 다 앙케이트 조사한 거라고 그러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가 공부하는 게 힘들고 두 번째가 저희 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쭉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그걸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집합에서 나온 통계를 저한테 주시면서 내일 저녁에는 목사님 방언 집회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가 얘네들이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강사로 이미 초청되어 있고 말씀을 증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 예수님 방언을 하고 나서 저랑 3명이 같이 방언을 했는데 하나이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요. 지금 하나이는 그때 정신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겨서 지금 그 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방언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교만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 전 방언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건 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 두 번째 때문에 놀랐어요. 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거에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정도 더 지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뭐 첫날은 지옥하고 그다음에 둘째 날 천국하고 셋째 날에는 헌신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이제 그리스도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둘째 날 저녁 때 이렇게 방언 집회를 해달라고 한 400명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기도 다 부탁하고 방언 집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제가 뭐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됩니까? 그리고 방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 안에 계시냐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얘네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엄마 아버지도 용서하고 공부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내가 열심히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언 집회를 했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고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넷으로 나누면 저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 저쪽에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끊고 다시 다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방언 기도를 하고 그날 많이 펑펑 울고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확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 왜 그러냐면요, 가짜 방언도 있거든요. 호모 덩컨이라고 하는 건 아예 95%가 가짜 방언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방언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을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증거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고 해봅시다. 자,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평안이 왔다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건 확증은 아닌 거죠. 느낌이나 체험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해보시면 이쪽 여기 이거 다 이거 무당집들 점치는 집들 아닙니까? 무당집들 점치는 집. 대부분 여기로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출장들 나가서 하고 그럽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뭐 기백만 원씩 받고 옵니다. 근데 저녁 때 오후쯤에 여러분 여기 이 미아리고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양쪽 편을 이렇게 쭉 가보시면요. 그냥 뭔가 이게 무슨 저 미세먼지도 아니고요. 그냥 뿌연 그런 그런 영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좀 음산한 그런 분위기가 쫙 있어요. 왜 얘기했죠, 그건? 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보시면요. 딱 보시면, 거기 우리 축제교회가 딱 있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역으로 우리를 완전히 되돌릴 수도 있어요. 아주 신앙의 그런 미끄러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혼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참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뜸을 많이 들였나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느낌이나 체험과는 달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신지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가지를 7가지 이렇게 먼저 가지수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 선교 방법 중에 하여간 자 첫째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너무 7번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시간 재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불신자들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라 부를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예.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라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중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롭다. 참 은혜롭다.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찬양을 듣거나 또 찬양을 부르면서 평안을 얻거나 기쁨을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막 하루 종일 부르고 싶고요. 하나님 아니면 촉촉히 주님의 은혜에 촉촉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역시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확증이 가시나요? 점점점 확증이 가시나요? 점점점 아닌데 그러시면 어떻게 점점점.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와 여러분 갈등을 겪을 때에 그래 어렵지만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한다.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복수할 마음, 복수할 계획들이 막 일어납니까? 예.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결국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은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요즘 나오는 뉴스들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들 정치하는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웃겨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기대를 걸어요? 마치 막 뭐 믿고 의지할 대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뭐 어떤 그런 이렇게 모임들 가보면 거기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신이야, 그 종교야. 여러분이 알잖아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아멘. 저 사람도 연약한, 결국은 연약한 사람. 하여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저도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복수할 마음만 생긴다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성령님께서 근심. 내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에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셔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막 그냥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막 고쳐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들 마인드 살아보셨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이 후회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안 줘요, 죄를. 여기 이해가 되시면 저랑 같은 동족이고요. 이 후회하면서 힘들어할 거 생각하면 아예 안 짓는 거예요. 그런 저녁 늦게 8시 이후에 밥 먹고 뭐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잖아요, 몸에. 근데 그건 젊었을 때 잘 모르니까 저녁 때도 막 먹잖아요. 근데 좀 지나서 그렇게 먹고 나면은 몸이 약간 다른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안 먹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다 안 먹고 그런 것처럼 바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저도 뭐 한마디 막 욕해주고 싶던데 그 욕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겪는 그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욕하는 거예요. 복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복 받은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근심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원고에다 준비해야 하는데 물어볼까요, 말까요? 최근에 예배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까? 지원 집사님이 얼굴에 탁 들어오네요. 네. 최근에 예배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그 마음, 그런 것들 있죠. 정말 그래서라도 나와요. 참 나오면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우리 움직였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5번째까지 얘기할 때까지도 아직 은혜 못 받으셨으면 지금 2개 남았는데 2개 남은 동안 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성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도덕 강연하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분에게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힘있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딱 자기 중적이죠. 자기 그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같은 어떤 뭔가를 잡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안에서는 인기가 있겠지만 한 단계만 넘어서 보면 왜 그러는 거지? 이라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네, 저는 이게 결정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저에게 놀란 그게 매일매일 놀래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내가 왜 이거 하고 싶지?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왜 라는 제가 공부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우리 가족들이 좀 많아서 잘했어요. 이유가 저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아이가 저희 어머니 전도하려고 공부 시작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에 그 교회, 미양교회죠.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제 마음속에서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없는 천국이 천국일까? 네, 천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시락 옛날에 변도라 그랬죠. 변도라 하나한 거로 싸가지고 가요. 학교 1학년 때 갑니다. 가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사실은 점심시간 되기 전에 좀 많이 먹고요. 여기 먹고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도서실로 가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갑니다. 끝나고 나서 교회로 가서 거기서 밤새면서 기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겠다고 하시니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또 집에 돌아가지고 또 밥 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시겠냐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모르고 네가 공부 잘하면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축구 선수였었기 때문에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430등으로 들어갔어요. 학교 450명 모집인데요. 그때 45명씩 그때 한 70명씩 다들 다른 학교였는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한 40명씩 45명씩 근데 그 각 반에 2명씩이 야구 선수들이 2명씩 들어온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43등이니까 거의 꼭 40, 45, 40, 44, 45등은 다 야구 선수 출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등 안에 들겠다고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나오시겠냐고 좋다고 교회 나오시겠다. 물론 우리 교회 여러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점심 식사가 먹고 나면은 남은 좀 일부러 남겨놓으셨다가 저희 집에다가 밥하고 뭐 국하고 이런 것들 막 갖다 주시고 그러셨었어요. 그것과 함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좀 그런 거 좀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걸 좀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17등을 했습니다. 처음 시험을 봤는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이거 수련회 인도하면서 이거 얘기했는데 거기 제가 나온 모교의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교사로 계시더라고요. 또 가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됐나?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니까 되겠지, 그죠? 그리고 17등 하니까 그때부터 나오셨어요. 얘가 43등에서 17등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10등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제가 졸업할 때도 또 17등 했습니다. 그때는 전교에서. 전교에서. 하여간 그런 그것밖에 없죠 뭐.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도 청소도 하고 싶고, 또 목사님 어디면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런 마음, 쟤는 좀 특별하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전도 얘기도 제가 좀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이렇게 쭉 7가지의 증거가 다 있을 수도 있고 몇 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피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멘. 예.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십니까? 아멘. 전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전도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신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